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장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말 속담 중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말이 있죠. 바울은 아주 정반대로 했습니다. 까마귀가 있는 곳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한 사역인데, 바울은 크게 3번의 전도 여행을 하죠. 첫 번째는 갈라디아 지방, 자기의 고향과 가까운 갈라디아, 터키의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그리고 3번째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당시 에베소는 한마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까마귀 노는 곳이었어요. 정말 까마귀가 영적으로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4개의 큰 도시가 있었는데, 물론 로마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2번째였고요. 3번째, 4번째를 다투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가 그만큼 큰 곳이었어요. 특히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 신전은 지금은 없어지고 남아있지 않은데, 아테네의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죠. 그 신전보다 크기가 4배나 더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 봐도 참 대단한 건축물인데, 그거보다도 4배나 큰 건축물이 2000년 전에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아데미 신전에는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아데미 그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합법적으로 매춘을 하는 창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 아데미 신전을 찾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을 더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능력이었느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났다. 자, 바울은 아시다시피 생업이 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죠. 천막 만드는 일은 땀이 많이 흐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가 땀도 이렇게 씻어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여기 손수건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손수건이 아니고요. 고급 손수건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헝겊 조각이었을 거예요. 그냥 일을 하다가 땀이 나면 그 땀을 딱 씻고 또 일을 하고 그런 용도로 쓰던 것이 여기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손수건입니다. 또 앞치마는요, 우리 여성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사용하는 그 앞치마가 아니고 텐트를 만들면서 무슨 뭐 도구를 좀 넣어놓거나 옷이 상하지 않게끔 자기 옷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작업용 그 가리개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손수건이나 앞치마하고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르겠죠. 자, 그런 것조차도 뭐 이게 뭐 깨끗하게 늘 빨래가 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그것을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나고 뭐 이런 아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악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자, 마술사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마술을 행하거나 뭐 점을 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되죠. 그만큼 이 시대가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했던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행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바울의 이름이 유명하니까 이 마술사들이 바울의 이름을 자기들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여기에 제사장 스게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자칭,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름을 도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사장은 정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게와라는 사람은 진짜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아마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제사장이란 이름을 도용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7이 있었는데 7 아들이 또 다 그런 마술사예요. 자, 이 마술사가 바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악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 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경배한다 말하지만 만약 네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은 정말 아주 그냥 섬찟하죠.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을 눌러서 이겼다. 그래서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얼마나 급했는지 옷이 벗겨졌는데도 그냥 도망을 갔다는 거죠. 자, 이 소문이 에베소에 쫙 퍼집니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놓기만 해도 낫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게 통하는 것이 아니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19절에 아주 단체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나 이제 앞으로 마술을 의지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마술책은요, 이 마술사들에게는 생계 수단이에요. 이거 없으면 마술사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회개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정말 진실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었어요. 그 책값이 은 5만이었다. 은 5만은 5만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만 일을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연수로 따지면요, 하루도 쉬지 않고 137년을 일해야지 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마술책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진실한 회개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에베소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9절 맨 뒷부분에 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초의 신학교 같은데요. 바울이 학장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자들, 복음에 대해서 배우기 원하는 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이런 전통이 있는데 낮잠 시간이 있는 도시입니다. 워낙 낮에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낮에 낮잠을 자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일종의 그 도서관 역할을 하는 곳이었는데 낮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낮잠을 자니까. 그런데 그때 낮잠을 자지 않고 복음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에베소에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바울이지만 남들 다 낮잠 자는 시간에 그 시간에 와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계속된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계속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그런 애씀이 이 에베소에 그 땀이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악귀가 한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니라는 거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아무도 못 알아봤지만 귀신 들린 자들이 알아봤죠. 악령은요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성도인지 아닌지 마귀는 정말 잘 알거든요.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생에서 꼭 대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단지 돈벌이를 위해서 이용하려 했던 자는 오히려 악귀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주랭랑을 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진실한 대답을 다시 한번 하고 그 질문이 그 대답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갔는지 사실 바울은
고고하게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살려 하지 않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알아봤고요.